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구태여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실까. 우리가 오늘을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오셨는가 이거를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오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느끼기도 어려워.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럼 나한테 보여줘.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히 믿고 정말 그러겠어요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은 뭐죠? 내가 바로 네가 보고자 그렇게 원하는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런 말. 두 번째, 자, 죄인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뭐죠? 살려고 바등바등 거리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막 그래. 근데 예수님만 목적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적이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 목적을 이루고 막 그러고서 살려고 하잖아. 그죠? 죽기 위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곳은, 인자에 온 곳은 그 말이에요. 인자에 온 곳은 대속물, 죄의 대가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온데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값은 100% 또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값을 자신이 지면 어떻게 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값을 대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대신 죽을까? 응? 대신 죽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전에 정말 전철에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을 막 구하기 위해 가지고 죽음을 물속에 가서 팍 건져낸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아주 용감한 시민, 살았으면 용감한 시민이요, 정말 칭찬을 받아. 죽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일본에서 그 학생을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칭찬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어. 근데 그것은 뭐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대신 어떻게 해? 지불하시고 사셨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이 생명을 주님이 대신 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하는 일은 뭐죠? 마귀의 하는 일은 너 죄 있지? 하면 날 따라와 그 말이야. 어디로? 사망으로. 죄 있는 인간을, 죄 있는 사람을 다 사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거야? 마귀가 너 죄 있지? 날 따라와. 그러면 뭐야? 우리는 거기에 거부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주장할 수가 없어. 왜?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했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마귀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14절에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그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는, 마귀의 권세를 없앤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그게 바로 뭘까요?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 사망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 아니, 난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구태여 거기 못 들어 죽냐? 그냥 마귀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자, 마귀를 그냥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구태여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그냥 마구제비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했는데 뭐만 허락하지 않았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왔어. 그래서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거기가 뱀으로 유혹하지만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게 그 모든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제 죄 있는 자를 다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가 있어요. 그럼 마귀의 권세는 뭘 가지고 다스리는 거야? 너 죄 있지. 그 말이야. 죄 없는 자는 사막으로 못 끌어갑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옥에 가셨어. 옥에 가둬야 돼. 근데 우리는 뭘까? 죄를 갖고 그냥 죽으면 옥에 가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근데 예수님을 옥에다가 가두려고 마귀가 했어요. 근데 옥에 갇히는 사람 누가 갇히는 거죠? 죄 있는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죄가 없으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는 뭘 범한 거야?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행한 거야. 죄 없는 자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제 뭐냐?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행한 거야. 마늘의 검사가 죄 없는 자를 잡아다가 재판에서 죽였어. 그러면 그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일을 하게 시켜야 될까요? 이제 너 판사 검사 그만해 하고 잘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 돼. 그죠? 죄 없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해서 죽였어. 그러면 그 검사와 판사는 다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벗고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자기의 고난을 월권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하나님의 법은 죄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 고난을 마귀가 가진 거거든요. 그 고난을 월권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그 마귀의 권세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옷 벗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놓여 있지 않고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사람들은 뭐죠?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죽음의 종로로 하는 자에서 노임받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출입구로 가는 것이 되는 거다. 그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저 형벌의 불못으로 가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에 가게 되어 구원의 반열에 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좋은 약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의사에게 치료받지 아니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의사와 약은 안 하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무슨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렴이라. 바로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또 태어나실 때 다른 이름이 뭐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족속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내산에 나타나셔요.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온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백성이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광야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과 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고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셨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임하시니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온 백성에게 함께 하기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유대 민족과 함께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의 만일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죠? 듣지도 못하고. 근데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만나는 한계가 있어. 육체를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보내신 분이 누구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온 세상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믿는 자들은 다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성탄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너무나 축복의 시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대요.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르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정말로 영원히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늘 주님 꿈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